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의 작가로 활동했던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단편 작가로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기에 그는 참으로 물질도 많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박물관의 흉상에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 놓고 써놓은 그 글귀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하였다. 재능은 있고 물질은 있고 명예는 있는데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라고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묘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냥 왔다가 갔노라.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식도 안 낳았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린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왔다 가노라. 인생의 결사를 해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냥 왔다 가노라. 그 사람은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한 지혜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니 신앙의 우등생이었다 라고 말을 듣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한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는데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무슨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난 생을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낱낱이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데에 꼭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참아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노라.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오니까 회개를 하면서 결론은 감사합니다. 결론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장로님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정말 우등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한평생을 거의 다 살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신앙적인
결산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결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병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더니 적에 사람이 이장을 하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죽이려고 병문안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윗이 거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머지않아 죽을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지 않고 왔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어려운 병에 걸려있기도 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죽음의 문턱에 가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냥 그 지옥의 문턱에까지 갔고 그 무덤의 문턱에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 적 때문에 고통, 병 때문에 고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도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 제일로 힘들었던 그것이 있는데 뭐냐?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을 받고 났더니 나중에 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한다. 그리고 앞에서는 찬송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리고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바로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정말로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참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영원토록 내가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를 높이겠다, 주를 높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인데 뭘 높이겠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참으로 자기는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높은 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높이겠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끌어내 주셨다. 끌어내 주셨다.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구원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저 깊은 그곳에서 들어올려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끌어내 줬습니까? 원수들에게서.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들의 원수들이 많았었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이 너무 좋아하고, 참으로 그가 아프면 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다윗이 힘들어하면 기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끌어올려주셔서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그때 사울의 사람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저주받은 자야, 가거라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를 시켜주실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다윗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그 자리, 참으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서 그를 높여주고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병에 걸릴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들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도 고쳐주고 다리도 고쳐주고 여러분의 삶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또한 대적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일도 많이 있었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날마다 쫓아다녔죠. 왜요? 죽이려고. 때로는 불러다 놓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저 사막 있는 곳 곳곳을 뒤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저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하고 살아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 무덤 문 앞에까지 다가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 무덤 속에서 꺼내서 귀한 생명을 주고 참으로 생명의 삶을 살려주셔서, 그는 한 곳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살려주셨기에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죽음에서 우리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존재로서 저 지옥에, 저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의 육신은 이미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으로 옮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해서 보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게 될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참으로 자기가 잘못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 때문에 자기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노는 잠깐, 노염은 잠깐, 그리고 은혜는 평생 베풀어 주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나는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이 다윗은 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의 삶을 살았고 이새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는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뜻이 있고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영하며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비틀거리며 살지 않아야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처럼 굳게 해줄 때에 비틀거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흔들렸어요. 언제 흔들렸습니까?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 마당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그 밧세바를 보고 흔들려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여 결국 아이를 갖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걸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집에 들여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 전쟁터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전쟁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번영을 했을 때에, 형통할 때에, 산처럼 굳건히 세워졌을 때에 이 다윗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가 이 나라를 제국주의로 만들 수 있다, 제국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저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군대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이유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없이 저 주변 국가를 쳐들어갈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계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그것 계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이고 그 가정에서 아들과 아들들이 싸우게 됐고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쳐들어와서 참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고, 백주의 후궁들은 저 옥상에서 강간을 당해야 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온 나라가 원역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참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시 5절로 가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원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잘못하여서 얻은 그 징계 때문에, 잘못하여서 얻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의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슬퍼할 때에, 괴로울 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으로, 행복의 옷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나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계산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흔들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옷을 짊어지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내 옷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할 것이 없으니 거리로 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침으로 흙을 개어서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고 그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소경은 더듬더듬해서 그 실로암에 가서 그 흙을 씻었지. 그렇게 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야, 저 사람 그 거린 아니야? 그 소경이었던 거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야. 아, 맞다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소경이 그 듣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거린이었고 내가 소경이었다. 내가 거린이고 내가 소경이었다.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고 주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여러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분 집사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참 좋아졌네요. 참 이뻐졌네요. 얼굴이 좀 환해졌네요.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됐나? 왜 그렇게 폭삭 늙어서 이렇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런 대답,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느냐? 어떻게 배옷을 그 고통을 벗어서 기쁨의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행복하게 보이는가? 아직도 죽 쓰는 사람도 있는가? 그럼 물어봐요. 왜 죽을 쓰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게 보인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좋게 보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보약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죽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아, 요새 보니까 권사님 너무 행복하게 보여.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졌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말을 고백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권사님 자식 자녀들이 참 잘 됐다고요. 잘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그러면 지가 잘했지.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 어제 제가 오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의 신방을 갔더니 자녀들이 잘 컸어요. 정말 오래 컸거든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20년 동안 내가 너무 잘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자녀는 셋이고 또 남편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혼자 자식 키워가지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자녀들이 참 잘 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집사님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지.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거에 중요하잖아요. 춤출 일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춤을 춰야지. 사람들이 아, 집사님 어떻게 춤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해주셨지. 주께서 하셨지. 이 정도는 배워야지.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참으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춤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배옷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가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30년 만에 제가 나갔어요. 그 신대원 동기 모임에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멋있어요. 여기만 좋아요. 저쪽에 가고 이쪽에 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쪽에 나는 죽어도 안 할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해주셨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 됐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야, 그 자녀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잘 됐다며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 우리 권사님들의 사업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 불경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집사님네 사업은 잘 된다며? 어떻게 그렇게 잘 돼? 그런 말을 들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주께서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고 베옷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춤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춤추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분 어디 있어? 다시 띄워주실래요? 12절. 그들이 이르되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분 어디 계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아, 몰라.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정말로 권사님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며, 사업이 정말로 잘 됐다며, 정말로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졌다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분 어디 있어? 나 몰라.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디에요? 나와 함께 계시지.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분 만나려면 샘물교회 와봐. 거기 계셔.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나 몰라? 몰라.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춤도 추시고 참으로 기쁨의 옷을 입고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적도 많았고 아프기도 했고 죽을 위험도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그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또한 건강 때문에 힘들고 또한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슬픔이 춤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으로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볼 때에 주께서 하셨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89장 하겠습니다.